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12 사도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는 산상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 아래 세상에서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연약하기만 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사회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없는 무기력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장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누군가 먹어버린 소라껍질 같은 오늘 그런 모습들을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심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해지면 속이 막 불편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져버리자 9 제자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암투가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거기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마도 산으로 올라간 3명의 동료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겐 능력이 없었고 영적인 능력이 없었고 서기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진술한 사건 경위는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거의 경멸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수석 제자가 사라지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때 한번 생색을 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마침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겠다 싶어 앞을 다투어 서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누가 크냐?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죽게 하마 하고 나서면 다른 제자가 막아서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가 질세라 야 저번에 네가 했으니 이번엔 내 차례다 순서대로 좀 하자 라고 따지기도 했을 거예요. 결국 34절의 말씀처럼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으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중에 아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자 그런 꼴을 목격한 무리들이 제자들을 업신 여겼을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 하나를 놓고 이기적인 암투와 경쟁욕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인 한 명을 놓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팔을 당기고 다리를 당기면서 먼저 누가 채갈라고 전하다 신방이다 하며 괴롭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 숫자가 좀 늘어나면 목회자의 허리가 자꾸 뒤로 넘어가고 내노라 하며 숫자 자랑을 하고 다른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며 성령의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만하게 신앙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또 그 일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솟아오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간질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사도들이었지만 내적으로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십자가를 아무리 높이 세워 놓아도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십자가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상관없는 듯하여도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지닌 곳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즐깁니다. 교회가 부족하거나 교회가 못하거나 세상은 그것을 들추어내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얘기를 들춰내고 꾸며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그런 처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세요. 예수님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일렀는데, 이 말은 조용히 예수님께만 드린 말이 아니잖아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을 하는 그런 때 공적으로 지적된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 제자들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교회의 중직자들 때문이에요.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교회가 이런 일로 불필요한 고난을 받거나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잘해도 세상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답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하는 그런 추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장에서 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축기의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들은 그 받은 은사를 다 까먹고 지금 모양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19절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왜 믿음이 없고 왜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29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은혜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생활은 없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이없어요. 아니, 그럼 기도 생활을 해야지. 기도 생활은 안 하면서 어찌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를 위해서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자리에 왔으면 뜨겁고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기에 인간적인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어리석은 다툼의 은혜로운 역사는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 이상 시기와 다툼은 더 문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기도의 자리에 올 줄도 모르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은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수천 수만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소용없다니까요. 예? 기도에 게으르면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말고, 그런 게으름 말고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택해야 합니다. 무릎 꿇음은 뭡니까?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겸손한 기도와 변화된 삶이 이루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지 못한 아쉬움 속에 있잖아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중에 어떻게 잠이 와요? 아니 이런 중에 어떻게 아무 기도도 없이 우리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교인들이야 뭐 당연히 기도하라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열심 있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마중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였나이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렀나이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조차 나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한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정말 절절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어리석은 자들이나이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작은 병마로 신음합니다. 어린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입원해서 내일 또 수술받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크고 작은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나이다.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될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들 탓만 하며 어느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는 나태한 모습으로 살겠나이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 한 가족 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가문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신월제일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능력 있는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제자들같이 한심하게 떡타령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롭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